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가족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좀 길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돈이요? 아니면 명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가족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신을 더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가족도 못 믿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버이주의라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이 잘생겼죠, 뭐, 그죠? 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이 무엇이며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12명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인데, 그래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거주한 지 350년이 지난 후에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왕성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정치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처럼 잡아서 비돔성과 라함셋성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흥이기를 시키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힘들게 부려먹으면 히브리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들의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반면에 그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성을 지으니까 애굽은 국고성을 짓게 되는 일석이조의 정치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대로 아이를 더 잘 낳고 더 번성해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하려고 하면 가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정말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는 살려두고 왕이 추궁을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처럼 연약하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 낳는다 하고 소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아서 죽일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가 낳으면 무조건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모세가 레위족 속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 속에 태어난 거죠. 모세의 부모는 이런 모세를 석 달을 숨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지켜줄 줄도 알고 보호해 줄 줄도 아는 것이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늘 모세와 함께 하려고 했고 보호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 아이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그 울음소리는 딸 울음소리가 아니라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였기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세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후에 그 속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게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기도로 역청을 칠하고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발라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내 자녀가 빠져 죽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좋은 신발, 좋은 옷만 사줄 줄 알았지, 좋은 학원에만 보내려고 하지, 이런 신앙적인 무장을 시켜주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일강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더 이상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엄마,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입을 맞추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가에다가 띄우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인도해 주세요. 이젠 하나님의 당신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물리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하는 자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뭐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위해주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서로 지키고 섬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4절과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로 흘러서 갈 때에 그 상자를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소녀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평생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고 따라다녔던 누나였습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면서 혹시 뒤집히거나 못된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여가며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엽니다. 여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아기를 보고 갑자기 바로 공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불쌍히 여김을 갖게 되죠. 그때에 지켜보던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의 그 말 한마디는 모세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인생을 뒤바꿔줄 말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남을 저주합니까? 비판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가장 훌륭한 인생으로 바꿔줄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생명 언어였습니다.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작자미상의 글이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던 글이 있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스럽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루를 빛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과 갈등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혈연적인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지키고 서로 섬겨주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품에 안고 키웠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일강에다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지켜보며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도록 유모를 하겠다고 용감하게 말 한마디를 던져서 모세를 구원시키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를 품에 안습니다. 진짜 엄마이면서도 유모입니다. 어떻게 길렀을까요?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요.
아마 모세를 품에 안고 이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품에서 이 아이를 젖을 먹입니다.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셨죠? 어머님의 들려주시던 말씀, 저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만 하는 애굽 세상 속에서 살리는 운동을 하고 지키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고 싶고 끝까지 그 자녀를 놓지 않고 자기 품에 두고 싶어도 사실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끝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와 우리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형제자매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신앙의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일강 갈대 상자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바로 공주의 아들을 움직여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에서 건지게 하시고 수양 아들로 살게 하시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왕성하게 팽창되기 시작하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고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지고 무너지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공포와 기근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 부딪힘과 다툼의 소리 그리고 공격하는 혼란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성전을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목장마다 모여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